온전히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정죄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같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난 역시 안 돼. 나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계속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모습이 주님, 정말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진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야. 근데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그 죄악 속에서 가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정죄를 하면서 살아갔던 제 그런 답답하고 억눌려 있던 모습이 되게 평안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젠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정죄와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핏값으로 산 죄인이지만 은혜 입은 죄인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그래, 넌 죄인이야, 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공격할 때에도 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과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셨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악들이 아무리 나를 막고 가로막아도 온전히 내가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음은 오직 예수님 정말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길이 열렸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이 나를 살리신 이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사랑을 붙잡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도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 힘을 품고 정말 이 힘을 품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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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피의 힘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어떤 많은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온전히 거룩할 수 있는 힘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안하지만 붙잡으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의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주님께 정말 큰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과 행동들로 정말 죄를 지은 것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할 수 있는 힘과 거룩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경건하게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세대와 열방이 온전히 다 함께 나와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꿈꾸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을 삼을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항상 힘써주고 있는 임원들과 장로님의 마음과 몸 가운데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하고 거룩한 사명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0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남은 2달 동안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즐겁고 또 주님 앞에서 은혜되는 그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10월이 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이죠. 바로 10월 31일에 있을 할로윈데이 축제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그리고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귀신과 그리고 마법이 유래인 할로윈을 무작정 즐기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또 무턱대고 빠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로윈데이가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축제 분위기를 내기 바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태원 거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 규모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할로윈 문화는 젊은 세대를 향한 강력한 그런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선 할로윈이라는 말은 거룩한 그리고 성스러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할로우, 그리고 밤 또는 전야를 뜻하는 이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이란 말은 이제 해석하자면 거룩한 전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유럽의 4대 민족의 한 민족으로 남아있는 이 켈트족은 과거에 로마인들을 피해서 북유럽으로 쫓기다시피 올라가다가 아일랜드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켈트족은 주술사 드루이드의 문화를 가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그리고 백설공주와 같은 그런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트족에게 있어서 신년은, 이제 우리는 신년이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이 켈트족에게 있어서는 신년이 11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날 밤 모든 악령과 그리고 악마를 몰아내고 새해에는 행운과 그리고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로윈 축제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할로윈은 켈트족의 풍습을 가지고 있던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아일랜드와 같은 몇몇 국가들의 소소한 그런 지역 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인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할로윈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놀이동산이나 공원 그리고 백화점 등지에서 야심차게 할로윈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할로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과 유령이 부정의 대상이 아닌 친숙의 대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숨겨진 이 대중문화를 이용한 상업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대중문화를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할 경우에는 점차 기독교적 신앙사고에 반하는 그런 사고로 의식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할로윈 축제와 같은 행사를 단순히 대중문화적인 그런 요소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이나 아니면 마귀 그리고 귀신 등을 악한 영으로 기록하고 있지 절대로 놀이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이나 그런 유령 복장을 하고 마치 드라큘라나 스크림 같은 그런 유령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할로윈 문화는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위협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물리치고 퇴치할 대상이지 우리가 함께하거나 즐길 수 있는 교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10월 31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그저 할로윈데이라고 생각하며 보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아주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의 조항의 방만문을 써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교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의학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혁명이 만약에 이전의 것을 뒤집는 거라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세속신앙에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또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교회는 부패하고 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또한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번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온갖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지하에 있는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311년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동굴 속에서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대형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전성기가 지속되면서 이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신비적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보다는 신비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요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아니면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보는 그 유물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점차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서히 형식화되었고 또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이 교회는 동방교회와 그리고 서방교회가 서로의 견해 차이로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동방교회는 헬라 정통교회로 불렸고, 그리고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즉 지금의 천주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은 대체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 암흑세기를 지나오면서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을 돈으로 매매한다거나, 심지어 16세기 초에 와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해서 이것을 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사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톨릭 교회는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는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그 본질에서 변질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량하고 무지한 그 국민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무려 95개, 95개의 조항을 적어서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게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어서 스위스와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서 츠빙글리나 칼빈과 같은 그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 지금의 개신교를 세우셨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참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운동입니다. 이 루터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또 당시에 이 성경은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몰랐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성들은 오직 신부들이 전하는 그 말씀밖에는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할 권리도 당시에는 교회에만 있었고, 성경과 관련된 모든 최종적인 권한이 바로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개신교와 그리고 카톨릭의 교리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는 성경 무호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황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교황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조입니다. 그러나 교황도 사람입니다. 결국은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오래 잡는 사람일수록 국민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그 경로만 단절시키면 그 권력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제일 무섭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을 만나서 그 북한 국가의 진실을 듣고 그 실체를 알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뜻대로 그 주민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 카톨릭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진실을 가리는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은 대부분이 당시에 그 시행하고 있던 그 교황청의 사업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문세가 공개된 지 약 2주 만에 독일 전역에서는 영성 회복을 위한 신앙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불길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처럼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때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믿음의 원리와 그리고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는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비추는 빛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카톨릭이 저질렀던 만행 중에 가장 악독한 것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면죄부, 내가 돈을 주고 저 면죄부를 사면 내가 가졌던 그 죄악들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그리고 돈이나 면죄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루터의 입장은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함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구출되어서 살아났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그를 건져 주어서 그가 살아났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굽에서의 해방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또 병든 자에게는 그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큰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원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죄의 가책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이자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되게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사실 원래 수동원에서 돌을 닦던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교훈대로 아무리 선행에 힘을 쏘보아도 그 루터의 마음 한편에는 그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훈대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행위를 그렇게 선포해도 그 마음 한편에 있는 깊은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 루터는 교수 자격으로 대학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도중에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공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 대신 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그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세상을 견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상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신뢰할 대상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은 세상 사람들에겐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날에 할로윈 데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문화축제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화와 의식은 우리는 단호하게 배척하고 또 오히려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더욱 의미 있는 날로 삼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이 할로윈 데이에 도리어 루터의 사탕을 만들어서 나누며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또 어른들에게 그 사탕을 함께 나누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가르치고 되새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문화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문화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형식은 곧 신앙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31일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할로윈의 즐거움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다지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악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오히려 신앙의 회복을 다지는 날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 주님 앞에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신앙의 회복을 다지는 날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오늘 하루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예배 후에 댓글로 출석 인증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아직 추가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혹시나 추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상계자유교회 청년부 검색하셔서 꼭 추가 부탁드립니다.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입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중요한 광고 두 가지를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2022년 차양팀 모집합니다. 이우성 회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차양팀 모집합니다. 2022년 청년부를 섬길 임원을 모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우성 회장에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임원 모집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주일, 이제 다음 주죠. 2022년 청년부 임원을 발표를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투표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자원해서 그렇게 임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